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10월 9일 월요일 KWMI 세계선교사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을 가르침으로 견책하며 경계하며 떠나라. 때가 이르더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고쳐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를 또 귀를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화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은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강미리암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각 처소에서 모아주시고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친밀하심을 아버지 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우선순위로 그 친밀감을 원하며 사모하며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저희들의 삶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사역이 먼저고 일이 먼저가 되었었던 그런 아버지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과의 가장 가까운 그 친밀감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영향력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정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각 사람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주님과 더 깊은 그런 귀한 시간, 더 깊은 아버지 관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오늘 구제서 장로님께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우리 장로님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그 권위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멘하며 주님 주의 말씀이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모두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외에 아버지 특성으로 백문일답으로 또한 대담으로 섬기는 모든 아버지 섬김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KWMI를 섬기는 모든 임원들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셔서 정말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겨 나갈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그런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또한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 하며 나아가는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되어지는 그런 귀한 기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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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시간은 전주영 우리 찬영 사역자께서 사명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구재서 장로님은 육군사관학교 졸업하시고 육군 훈련소장으로 재직하셨고 현재는 백석대학교 교수님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는데요. 우리 나오실 때 환영하는 의미로 조선을 들어서 환영하겠습니다. 장로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장로님 화면을 크게 해주십시오. 네. 됐나요? 선교사님? 화면이 아직 안 커졌습니다, 장로님. 저한테는 커졌는데, 혹시, 네,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닙니다. 저는 잠깐 아이, 다시 네, 공유하겠습니다. 네네. 네, 커졌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구재서 장로입니다. 너무나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뵙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선교사님들 앞에서 제가 무슨 설교한다는 게 좀 이렇게 격에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개인 간증과 더불어서 함께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38년 사관학교 생활 포함해서 38년 정도 군 생활을 하고 4년 전에 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석대학교에서 안보학 강의를 좀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MDB 과정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김인유 선교사님 잠깐 한국에 나오셨을 때 이렇게 뵙고 그게 인연이 돼서 오늘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크게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육군훈련소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육군훈련소는 대부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충남 논산에 위치하고 있는데 매주 한 3천여 명 정도 우리 청년들이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면 한 12만에서 13만 정도가 들어오는데 아마 대한민국 육군에서 절반이 조금 넘는 한 60% 정도의 그런 청년들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5주간 훈련을 시켜서 다시 야전에 배출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훈련소입니다. 그래서 훈련소장으로 부임을 해서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매주 들어오고 이런 청년들을 매주 이렇게 만나고 섬길 수 있다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소중한 기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3년 동안 감사함으로 이렇게 훈련소장직을 수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세례식 장면인데요. 네, 아마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혹시 육군훈련소 세례식에 참여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는 3년 기간 동안은 격주로 세례식을 베풀었었습니다. 한 번에 적으면 한 3천 명, 많을 때는 5천 명, 6천 명, 최대는 한 8천여 명까지도 이렇게 세례를 베푼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한 번에 3천 명이나 신도의 수가 더했다라는 그런 말씀 기절이 있는데 2000여 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런 역사의 현장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육군훈련소에서 이렇게 일어난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3년 동안 훈련소를 섬기면서 세례식 때마다 한 3천여 명씩 해서 매년 7만 명 정도가 세례를 받았던 것 같고요. 제가 섬긴 3년여 기간 동안 대략 한 21만 정도가 아마 이렇게 세례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젊은 청년들이 많이 없는 교회를 떠난 시대에 그래도 군이라는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또 영적인 어떤 갈급함, 또 외로움, 힘듦 이런 시간들을 또 보내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소원과 마음들을 군생활 특별히 그 마음이 좀 가난해질 훈련병 기간 중에 이런 기회를 허락하신 것은 한국 교회를 향한 그래도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늘 감사하고 우리 선교사님들도 너무나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군 선교를 위해서도 시간 나실 때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훈련소장으로 재직 중에 새롭게 연무대 군인교회가 복원이 됐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보시기에 뭐 이 사진이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저 십자가가 아파트 15층 높이로 4m 폭으로 해서 에, 훈련소 어디서나 잘 보일 수 있게 저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훈련병들에게 많은 또 위로와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4,500평의 부지에 이렇게 육군훈련소가 네, 육군훈련소가 14,500평 부지에 육군훈련소에서 가장 좋은 그 장소에 저렇게 세워졌는데 훈련소가 70년이 넘었습니다. 그 한국 전쟁 중에 육군훈련소가 세워졌으니까요. 그 기간 동안 저 부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보존을 시켰다가 가장 좋은 장소에 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오묘한 섭리에 정말 이렇게 감격스러웠었습니다. 네, 이제 이 사진이 2018년 12월 달에 그 봉헌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한 230억 정도 이렇게 정말 큰 예산이 들였는데요. 군 예산은 하나도 지원받지 않고 온전히 우리 한국 교회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과 또 성도님들의 그런 사랑으로 온전히 헌금이 모아져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아마 세계에서 군교회 중에서는 가장 큰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연무대 군인교회 건축을 통해서 사실은 이렇게 교단별로 뭐 지역별로 참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 상황 중에 어떤 경계선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과 마음들이 모아져서 저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세워지는 기간 중에는 뭐 교회를 새로 건축하자라고 해서 봉헌까지는 한 10여 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착공부터는 한 4년여 가까이 걸렸는데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기간 중에는 믿음의 지휘관들을 이렇게 많이 보내주셔서 저를 포함해서 뭐 장로, 안수 집사들이 계속 지휘관으로 부대를 섬기면서 또 이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성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큰 교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도 많이 헌금해 주셨는데 제가 기억나는 그런 몇 분은 시골에서 이렇게 소 한 마리를 키우면서 신앙생활하던 권사님이 그 소를 팔아서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기도 했고요.
한 번은 제가 대전 지역에서 부활절 연합예배 때 이렇게 기도를 하고 건축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건축 헌금에 동참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기억나는 분은 본인도 이렇게 힘겹게 기초생활수급자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인데 너무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렇게 주셨다고 하시면서 일부라도 적은 돈이지만 같이 이렇게 동참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런 물질 또 어떤 분은 말기암 환자셨는데 그 말기 그 기간 중에 잠깐 고통이 멎었던 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너무 감사해서 연무대 군인교회 건축에 뭐 작은 정성이나마 보태고 싶다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네, 이게 훈련소 내부, 훈련소 교회 내부 모습입니다. 헌당 예배 드릴 때의 모습인데요. 네, 5천석입니다. 뭐 계단까지 다 앉으면 훈련병들은 6천 명 정도까지 앉을 수 있는 그런 너무나 아름답고 웅장한 예배당이 들어서서 훈련병들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환경이 갖추어졌습니다. 앞에 LED 화면이 조그만하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뭐 가로 38m, 세로 8m의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런 이제 LED 화면입니다. 이렇게 커브로 곡선까지 지어져서요. 굉장히 입체감을 더할 수 있고. 네, 오른쪽 사진은 교육관 쪽에서 바라본 십자가 상입니다. 네. 어, 제가 그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이라서 뭐 화질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선교사님들도 훈련소 아마 실로암 찬양을 많이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5천 명이 실로암 찬양을 부르는 영상을 잠깐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이 중에서 80%는 교회에 처음 나온 친구들입니다. 5천 명이 파도 타기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좋은 예배당과 환경이 갖춰졌는데, 제가 19년 연말에 전역을 했는데, 바로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한 3년 동안 뭐 예배와 또 이렇게 세례식이 중단됐다가, 올해 다시 이제 최근에 이제 다시 이렇게 해제가 돼서
지금 세례식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 수준에 비해서 한 3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로 많이 이렇게 좀 약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정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 뭐 기회가 되시면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읽었던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께도 워낙 잘 아시겠지만 남유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경고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주셨는데 정말 이 넓은 거리에서 이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현상을 지적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고 요즘의 어떤 시대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을 찾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져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할 때면 뭐 더더욱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곤 했던 말씀이어서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 일화 이야기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5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5 아들 중에서 유독 이렇게 좀 병약하고 말도 잘 못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선교사님들도 다 자녀를 키워 보시면서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유독 또 그런 자녀가 있으면 더 마음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도 어떻게 하면 이 자녀를 조금 더 자신감을 좀 심어주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줄까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그 5그루의 나무를 사와서 이 아들 5명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잘 심어서 1년 후에 가장 잘 키운 자식에게 자기가 큰 선물을 좀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년여 시간이 지난 후에 보니까 그 가장 병약하고 잘 뭔가 부족했던 그 자녀가 키운 나무가 가장 잘 자란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모아놓고 그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네 소원을 얘기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소원을 자신감 있게 이렇게 표현하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에 집에 돌아와서 생각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나무가 너무 고마웠던 것 같아요. 나는 뭐 별로 그 나무에게 해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1년 동안 너무 잘 자란 나무가 고마워서 잠을 좀 뒤척이다가 새벽 일찍 그 나무에게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나무 주변에 어떤 물체가 아른거립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이렇게 심은 그 나무에 이렇게 물을 주고 관리하던 모습을 봤던 거죠. 그 아버지가 특별히 그 자녀를 향해서 그런 관심과 사랑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한 아버지의 어떤 사랑과 관심이 한 아들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 일화는 미국의 그 31대 대통령인가요? 뭐 대공황 시절에 이렇게 미국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던 그런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일화라고 합니다. 한 아버지의 각별한 관심과 사랑이 또 한 아들을 살렸고 또 위대한 지도자로 이렇게 세웠던 것 같습니다. 아마 하나님도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듯이 뭐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또 그 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그 한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저는 사관학교 다닐 때까지는 뭐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부모님 신앙을 따라서 절에 다니기도 하고 뭐 했었습니다. 근데 사관학교 졸업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미셨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셨던 것 같습니다. 사관학교를 졸업하는데 어떤 교수님이 졸업생들에게 조그만 아티클을 하나 글을 써주셨는데 평생 살아가면서 책을 좀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뭐 굉장히 좋은 서적들을 권면을 몇 가지 해주셨습니다. 이광수 선생의 소설 사랑이라든지 뭐 맹자, 삼국유사 뭐 이런 책을 추천해 주시면서 바이블도 추천을 해 주셨어요. 세계적인 뭐 오랜 기간 동안 베스트셀러라는데 꼭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권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교양인이 되고 싶어서 나도 이런 책 정도는 한 번쯤은 읽어봤다. 라는 뭐 그런 얘기를 뭐 아마 하고 싶어서 읽지 않았던 바이블을 이제 가지고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다니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모르면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일독을 그 오빗이라는 소대장 그 교육 기간이 있는데 한 5, 6개월 정도 그 교육 기간이 있는데 그때 읽었던 것 같습니다. 뭔 내용인지 잘 모르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뭐 군인 정신으로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독을 하고 났는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뭐 겨우내 쌓였던 눈이 봄날의 햇빛에 이렇게 녹아내리듯이 제 마음속에 어떤 그런 느낌이 찾아왔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그런지 이제 군생활을 하는 동안 제가 전도하면 늘 성경을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주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한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손 내미셨던 것 같습니다. 졸업하기 직전에 어느 한 갤러리에 갔는데 그 갤러리에서 그 알바를 하고 있는 여대생을 만났습니다. 제가 첫눈에 반했던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을 보는 순간, 제가 마음속에 품었던 이상적인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아서 첫 번째 만남에서 그런 고백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여인과 교제를 시작했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은 여인이었습니다. 집안에 뭐 목회자도 있고, 부모님이,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믿음의 4대째 집안의 여인이었습니다. 뭐, 그때는 이제 군인 정신으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제가 이 여인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 여인이 다니는 교회를 다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제를 시작했는데, 저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군인답게 무식하게 대시해서 또 뭐 이렇게 해서 그 여인을 이렇게 뭐 파트너로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는 기도의 도구로 쓰임 받았더라고요. 저희 장인 어른이 딸이 셋 있는데 셋 중에 하나는 이제 사관학교 나온 군 출신을 군인을 좀 사위로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어렸을 때 젊으셨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좀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인 어른의 기도의 그 응답의 도구로 제가 뭐 쓰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뭐 이제 군 생활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이 주어지는데 한 번은 제 개인적인 어떤 그 뭐 좀 고난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대령 때로 기억하는데 2008년도입니다. 한 15년 전인데 어느 날 너무 머리가 아프고 이렇게 귀가 안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급하게 빨리 좀 큰 대학병원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해서 이제 서울에 있는 큰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MRI를 찍고 마지막에 페트 검사를 했는데
뇌종양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뭐 크기가 한 4cm 정도 되는 큰 이렇게 뇌종양이라고, 그것도 악성이라고 페트 검사 결과.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뭐 화면으로 제가 지금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뭐 크게 별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머리 이렇게 두개골을 절개를 하고 뚜껑을 한번 열었다 닫은 경험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기억하기는 아마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수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수술 전에 여러 가지 이제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가나의 혼인잔치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을 포도주가 되게 변화시켰던 주님은 포도주를 다시 물로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성질의 것 같지만 화학적 성분은 전혀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저의 어떤 그런 악성 종양도 그렇게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수술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뭐 의료진도 이제 군 생활은 끝난 것 같다, 이렇게 저 치료에 전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수술 후에 또 방사선 치료를 의료진이 권면을 했었는데 기도 중에 또 군 생활에 대한 그런 뭐 비전과 열망이 있어서 방사선 치료도 기도 중에 하지 않기로 이렇게 하고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은 발견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수술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명의를 만나서 또 이렇게 잘 수술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생사 여탈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자라고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끝나고 나서 뭐 정기적으로 계속 MRI를 찍으면서 체크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1개월 단위, 6개월 단위, 1년 단위, 나중에는 뭐 2년, 5년 단위로 이렇게 가서 체크를 하는데 작년에 전역하고 나서 그 수술 받았던 대학병원에 가서 MRI를 촬영하고 최종적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뭐 14, 15년 정도 지났으니까 그 의사 선생님께서 부장로님 어느 쪽을 수술하셨죠?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이렇게 물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렇게 고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군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뇌종양 걸린 그 이후로 저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자신의 어떤 명예와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앞으로는 정말 오직 하나님과 또 내가 아닌 내 이웃과 타인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 다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훈련소장으로 2016년 연말에 내려갔는데 그때는 이제 코로나가 오기 전이었죠. 내려가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그 폐렴 환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훈련소에서 1년에 한 600명 정도 폐렴 환자가 발생을 했고 그 중에서 이제 급성으로 오면 뭐 이게 에크모라는 체외 그 시설이 있는 대학병원급으로 가야 그 이제 폐렴을 고칠 수가 있는데 그런 응급으로 온 경우가 한 달에 3명이 발생해서 결국 그 인원들이 이제 의가사 전역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폐렴을 일으키는 아데노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때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멀쩡해서 건강한 청년이 군에 들어와서 폐렴에 걸려서 정상적인 군 생활을 또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의가사 전역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아데노바이러스가 얼마나 독하냐면 군에서 방독면 훈련을 하잖아요. 가스해서 방독면 착용하고 훈련하는데 방독면 속에 아데노바이러스를 균을 갖고 있는 훈련병이 훈련을 하면서 방독면을 사용했다면 그걸 제대로 깨끗하게 세척하지 않으면 5주
두 달 후에 다음 훈련병이 사용할 때 그 방독면에 붙어 있는 아데노바이러스가 그 다음 훈련병에게도 여전히 살아서 또 이렇게 전염을 시키는 그 정도로 독한 바이러스가 아데노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그걸 경험하고 나서 야, 안 되겠다. 우리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군인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과 건강도 우선 먼저 지켜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바이러스와의 어떤 전쟁을 2017년 초에 선포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또 부대를 건강하게 지킬 것인가를 그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참모들하고 지혜를 짜내면서 결국은 가장 기본적인 수칙을 잘 지켜야 하는구나. 결국 균은 입과 이렇게 손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신체로 들어오게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뭐 저모를 시간을 좀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양치를 먼저 하고 가글을 시키고 외출 갔다 오면 손을 좀 비누로 완전히 뭐 몇 분 이상 깨끗하게 좀 씻고 그런 개인 위생을 굉장히 강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개인 위생뿐만 아니라 부대 위생도 좀 적극적으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 1회 토요일 날에는 클린데이라고 해가지고 부대 내 생활관과 장비와 물자를 전부 소독하고 사람 손이 닿는 곳이면 전부 소독하고 물건 다 드러내놓고 청소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개인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비타민도 이렇게 복용을 좀 시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시행을 하니까 정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6개월 지나니까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한 2년 반 동안 그 시행을 했는데 매년 600명 발생하던 그런 폐렴 환자가 훈련소에서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뭐 두 자리까지 제가 전역하기 직전에는 두 자리까지 그러니까 한 80% 정도가 다운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는데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도 3년여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얼마나 많은 천문학적 예산을 투자를 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수칙들을 잘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은 사실은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니고 아데노 바이러스도 아니고 악한 영적 바이러스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여러 가지 신학적 악한 영적 바이러스, 신천지 같은 그리고 또 늘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과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그런 정신적 심리적 바이러스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만몬, 그다음에 뭐 물질, 뭐 여러 가지 악한 영적 바이러스들이 우리의 생명을 사실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악한 영적 바이러스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면서 하루에 세 첩의 영적 보약을 먹는다면 이런 악한 영적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영적 바이러스 박멸을 위한 특효약을 우리 선교사님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매일 말씀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지도자를 모세에 이어서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1장 8절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리라. 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늘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특효약은 항상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귀한 재판관과 그 과부의 비유를 들면서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세 번째 투표약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는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그 가장 어떤 기본적인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잘 지켜질 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동하면 건강해진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게 내 습관이 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좀 귀찮고 게으르고 막 이러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그걸 운동하는 걸 내 삶 가운데 어떤 습관화 시켜야 그게 이제 내 것이 되듯이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와 매일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또 바이러스들을 박멸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요 한 말씀만 드리고 요 하나만 더 간증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훈련소장 기간 중에 여러 명을 잃는 전우들을 잃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은 한 군종병의 극단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뭐 천주교나 그 여러 가지 종파가 있는데 그쪽 군중병이 아니고 기독교 군중병이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잘 했던 것처럼 비춰졌고 굉장히 밝은 친구였는데 어느 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 상황을 접하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을 더 막을 수 있나요?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아신 분이 계실 텐데, 뭐 이런 시죠.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뭐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그리고 시가 문득 떠오르면서 그 군중병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밝고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에게 그 어려운 그 자기만의 고민과 고뇌를 토로할 또뭐 마음 놓고 터널 이야기할 그 한 사람이 그 친구에게 없었구나. 주변에 많은 전우들이 있었고 상급자들도 있었지만 결국 그 군중병에게 그 한 사람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한 사람 프로젝트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우리 전 장병들에게 또 뭐 훈련소 훈련병을 포함해서 기관병들 포함해서 그 한 사람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사람을 좀 찾아보자. 내가 멘토로 삼고 싶고 내가 정말 힘들 때 가서 차 한 잔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괴로움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뭐 자기 전우 중에 친구 중에 선배 중에 뭐 하여튼 누구든지 그 한 사람을 좀 적극적으로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한 사람 프로젝트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의 그 한 사람은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그 사람에게 그 한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들 내 주변에 누군가가 정말 힘들어할 때 나에게 와서 선배님, 분대장님, 소대장님 저에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라고 토로하고 차 한 잔 주세요 이렇게 와서 찾아올 수 있는 그 한 사람,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기 위한 그 한 사람 프로젝트를 2년 동안 시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종병을 뭐 말단 소대 중대까지 세우고 또 이제 좀 영향력 있는 용사들로 하여금 뭐 상담병 이런 직책을 주어서 공식적으로 세우고 뭐 여러 가지 계통을 통해서 그걸 교육하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용사들이 제 개인 기간에는 다행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셔서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선교사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다 그런 마음으로 그 한 사람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향한 뜨거운 그런 기도와 사랑과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우리가 바라보는 표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까지 가는 날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를 제가 낭독해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새는 하늘을 날고 눈이 쌓여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사슴은 산을 오른다. 길이 멀어도 가야 할 곳이 있는 달팽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길이 막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연어는 물결을 거슬러 오른다. 인생이란 작은 배, 그대의 가야 할 곳이 있다면 태풍 불어도 거친 바다로 나아가라. 예, 우리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정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눈 걸 통해서 묵상과 기도입니다. 뭐 군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대한민국 청년 복음의 센터가 육군훈련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세례를 예전처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잘 헤아려서 내가 찾아야 할 그 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늘 그 마음으로 찾아 나서고,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또 이렇게 오늘 하루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는 그런 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나 부족한데 말씀을 함께 나눠주시고 저 오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네, 공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로님 귀한 말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김인효 선생님께서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신 말씀 7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에 대하여 항상 최고의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와 다음 세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도록 이 아침에 성령으로 충만케 기름 부어 주소서. 영적 바이러스 방면을 위하여 매일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지키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영적 공격 전쟁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한 사람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주의 백성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 되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7가지 기도의 제목을 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또 우리 KWMI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강사님들 말씀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우리 중보기도방에 올라온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의 제목, 그리고 2030 세계 박람회가 부산에서 꼭 유치되어 전도의 기회를 삼는 놀라운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로잔 대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이크 켜시고 끝까지 중보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구장로님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의 하나님 신뢰함 찬양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내 자신을 내게 잘 보면 상처를 흘릴 수 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잘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환경을 위하여 늘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구제수 장로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젊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후로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모든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KWMI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300용사를 하나님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300용사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변화되는 곳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선교 현장의 한 사람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서로를 위하며 강구하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께 내가 이르지 아니하였음에 하나님 그렇게 돌아올 때를 기다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들에게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곳에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야 하는 많은 일들을 산적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죄를 하나님 기도를 신음 죄를 범하여 싸우니 하나님의 딴에서 하나님 주님을 위해 이 모든 베풀어 주신 일들을 감사하며 저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 지금 힘들고 어려워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오실 날이 가까워오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기 감사를 드립니다. 장로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이 세대 아버지 MK, PK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내 하나님 많은 병마가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며 오직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다치게 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를 놓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농담으로 받은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 목사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용서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따뜻함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겸손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용서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안길 다시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도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많은 자들